시간에는 멋진 남성의 사진을 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멋있는 남성의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참 잘생겼죠?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영화배우 같기도 하고요. 참 잘생겼는데 옷도 마치 옷도 잘 받는 모델 같습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화배우도 아니고 모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에드워드 8세라는 영국의 국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936년, 지금으로 85년 전에 단 1년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큰아버지입니다. 에드워드 8세인 이 사람은 영국의 국왕 조지 5세의 큰아들로 당당히 영국 국왕 자리에 올랐지만 1년 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그 왕위를 동생 조지 6세에게 넘겨주었는데요. 조지 6세가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진 속에 잘생긴 저분이 왕위를 조지 6세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조지 6세는 말더듬이고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 형이 자신 왕위를 버리고 동생에게 이양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조지 6세의 딸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까지 왕위를 계승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왜 1년 만에 왕위를 버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생긴 외모만 봐도 귀티가 나고 또 왕으로 참 어울려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한 여인과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신 것처럼 심슨이라는 여인과의 사랑 때문에 1년 만에 왕의 자리를 내려놨는데요. 심슨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여인과의 사랑 때문에 1년 만에 영국 국왕의 자리를 에드워드 8세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미국 사람으로 2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85년 전에 2번이나 이혼했다는 건 엄청난 소식이죠. 지금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대영 제국의 국왕이 미국의 이혼녀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영국의 의회에서 대영 제국 왕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1936년이었던 거죠. 심슨 여사와의 결혼을 포기하라고 의회에서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거를 포기 못하겠으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에드워드 8세는 심슨 여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선택, 자기의 것을 라디오를 통해서 온 국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라디오를 온 국민에게 무거운 책임을 맡는 일도 왕으로서의 원하는 바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일도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국의 국왕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위를 동생 조지 6세에게 내어주었는데요. 어떠세요? 비록 그 두 사람의 사랑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에드워드 8세의 사랑은 굉장히 놀라운 사랑이다. 왕위를 기꺼이 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세계의 사랑, 세계의 로맨스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 후 그 에드워드 8세는 심슨 여사와 결혼하고 윈저 공이라고 이렇게 불려주면서요. 고국을 떠나서 평생 프랑스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5년간을 해로하다가 민저공은 프랑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드워드 8세가 영국 국왕이라는 영광과 지위, 권세를 기꺼이 버리고 미국의 이혼녀를 선택한 것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왕의 영광, 왕의 위치를 버린 것이죠. 그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미가 없다고 만민에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좀 대단한 사람인데요.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버린 이유는 심슨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왕위보다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고백이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이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한 남성의 한 여성을 향한 사랑도 이렇게 큰 것, 즉 왕위를 버릴 만한 위력이 있구나.
사랑의 힘이 참 대단하다. 이런 걸 우리가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랑에는 정말 놀라운 위력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 8장 6절 7절에 이 사랑의 위력을 노래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그 사람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그리고 거기 보면 질투 이야기를 나오면 결국 사랑인데요. 사랑은 강렬한 불길 같아서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그 불을 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다 준다고 해도 도리어 그 재산을 멸시할 만큼 사랑은 강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가서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음보다도 강하고 아무리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강렬한 불길 같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준다고 해도 그 재산을 우습게 여기는 이 강한 사랑이 누구의 사랑인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죄인이고 비천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토록 강렬한 사랑, 이토록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땅에 임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자기의 육체를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누추하고 냄새나는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심으로 나타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정말 강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그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함께 살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마침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러한 죄인되고 누추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게 임한 너무나 엄청난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사실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소식은 정말로 기쁜 소식, 복음 중의 복음, 굿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리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천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의 자리를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추악한 죄를 씻겨주시려고 화목제물로 내 대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같이 강렬하고 뜨거우며 어떤 제물도 멸시하는 강한 사랑 아닙니까? 에드워드 8세의 심슨 여사랑은 사랑도 큰 사랑이지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왕의 보좌만이 아니라 거룩한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창조주의 위치를 버리고 피조물이 되시는 그러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의 자리를 버리고 아주 평범한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요, 이 구원이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감히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심판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나를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영광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와 가까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져다 준 겁니다. 마치 심슨 부인이 이국의 이혼녀에서 대영제국의 멋진 왕의 신부가 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살고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 구원의 사랑이 나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계, 새로운 교제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구원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구원,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과 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며 함께 교제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구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 위대한 사랑의 결과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함께 살며 나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에드워드 왕이 심슨 여인을 사랑해서 평생 교제하며 함께 살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위를 버리면서까지 아니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준 선물, 그 영생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저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것이 그것도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요. 천국에 난 가게 됐으니까 라고 위안 삼으면서 영생을 평소에 주님과의 교제라는 생각지도 않으며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영생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사랑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살고 싶어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인데요. 16편 8절에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다윗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자기도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마주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잖아요. 사랑 가운데 서로 마주보며 친밀히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기의 오른쪽에는 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기 너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주님과 팔짱을 끼고 함께 걷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인 것이죠.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 자기 오른쪽에서 팔짱을 끼고
자기와 함께 걷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너무 든든하고 자신을 흔들리지 않는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그저 상상하면서 쓴 시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받고 왕이 되기까지 무려 14년 동안을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죽어서 이 광야 저 광야를 떠들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요.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위험도 정말 여러 번 그러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산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오른편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와 구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실제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는 살았던 것이 도망다니면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곁에서 자기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와 도움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9절과 같이 다시 고백합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느니. 네, 다윗은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의 전 존재가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강렬한 사랑이 가져다주는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의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이 아니고요, 내 안에 거하시면서 늘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살고 계시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나에게 오셔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사정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부르면 언제든 들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엄연한 영적 사실을 깨닫고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면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만왕의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 되심으로 내게 주신 구원,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으로 내게 가져다 주신 영생은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 가운데 친밀하게 교제하며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친밀하게 사귀며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나의 본질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다 아시면서도 나를 그토록 원하신다니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아무것도 않는 나를 그토록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그렇게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원하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은 것이라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을 뜻을 생각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이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으리니.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은 것입니다. 왜 성령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입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이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시려고 내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사랑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무엇이간에 저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제 마음에 와 계시다니요. 저와 늘 함께 계시다니요. 저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항상 제게 말씀하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일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가 모른 척하고 산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생을 소유했지만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못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다윗의 고백을 11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할 때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그 생명의 길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삶 아닙니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우리 모두가 누리고 싶은 이 복된 삶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앞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사랑하는 주님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자기 오른편에 모시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침에 나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노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아멘.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저는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어떻게 살기 원하신 제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제 마음과 생각,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다윗처럼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께 이와 같이 기도하며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을 오른쪽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때 그 속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매일 첫 시간에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가 종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동행하심으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천하고 죄인된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다니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저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려고 왕의 보좌도 거룩한 생명까지도 버리시면서 제게 오셨습니다.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같이 끌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기고 주님을 부르지 않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추한 저와 함께 사시려고 제 안에 오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주님 앞에 살고 주님 우편에 거함으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